청직이라는 뜻이 뭔지 알죠? 스튜어드. 주인의 물건을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불의한 청직이 이거는 마치 네모난 삼각형이라는 말처럼 이 말 자체가 모순이 담겨져 있어요. 이 친구는 인생 철학의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이었어요. 그렇게 청지기로 살다 보니까 이제 주인에게 가야 할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를 요즘에 전문 용어로 삥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캐셔를 보다가도 좀 큰 돈이 있으면 슬쩍 집어넣고, 근데 꼬리가 길면 무슨 법? 잡히는 법. 동료 일꾼들이 그걸 다 이제 보잖아요. 주인에게 리포트가 되고, 주인이 그런 놈이 있어? 파이어. 이제 지금 분위기가 그랬고, 이거를 이제 이 청지기가 알게 됐어요. 자, 이 나이에 내가 여기서 파이어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사나? 성경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큰일 난 거죠. 이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에게 빚을 진 채무자들을 하나씩 몰래 불러요. 너 주인한테 빚 얼마 졌어? 예, 1000불 졌는데요. 그러면 여기 500불이라고 적어. 500불을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채무자를 불러가지고 너는? 그랬더니 저는 2000불인데요. 그러면 1200불이라고 적어. 800불을 깎아주는 거예요. 아니,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주인의 그 소유를 깎아먹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나 정말 돌아버리겠어. 이런 대목을 읽다 보면 앞에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 부분에 가서 이게 안 맞아. 또 뒤에 부분이 이해가 되면 앞에 부분이 앞뒤가 안 맞고.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 그렇게 쉬운 스토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성경학자들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난해한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관전 포인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깎아주고 그 다음에 지멋대로 인심 쓴 거, 이거는 절대 잘한 행동 아니죠. 여러분, 이 장부를 위조한 거잖아요. 북키핑을 이거 위조를 했다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만일에 그렇게 했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직 안 당해봐서 몰라요?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요, 큰일 나요. 이거 파이어야, 당장. 근데 주인이 칭찬을 했단 말이죠. 지혜롭다고. shrewd, 영어로 shrewd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는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이 다닐 때 슈 다니잖아요. 좀 아재 개그가 좀 그런가? 슈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한 건 아닌데 요 한 포인트는 잘했다 이 말이에요. 뭘 잘했냐? 그게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요 절이에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평생을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자기가 이렇게 파이어 당할 상황에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한 가지를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사람이로구나. 사람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주인의 돈이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친구를 만드는 거예요. 너 1,000불 주인한테 빚이 있어? 그러면 너 500불이라고 써.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나의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 당한 다음에도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대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주인이 그거를 지혜롭다고 본 거예요. 아,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인간관계, 사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지혜롭고,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래도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봤습니까? 부모가 남겨놓은 유산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워.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요즘은 얼굴도 서로 안 보고 살아. 형제인데도.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목회자들 중에요, 평생 목회를 열심히 잘 해놓고 은퇴할 때 퇴직금,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결국에 그 문제 때문에 뭐 원하는 돈은 조금 얻었을는지 모르지만 평상시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랐던 교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이런 분을 누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토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돈 무시할 수 없어요. 돈 그까짓 건 뭐, 돈이 전부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돈 없이 잘 사는가 봐요. 돈 필요해요. 돈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사고 싶은 게 요즘 얼마나 많아요. 아마존에 들어가서 또 뭐 이베이에 들어가서 그냥 요거 그냥 이거를 프로시드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이게 빠듯하니까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찜만 해놓고 내 수중에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의 관계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돈, 사람, 하나님 이 셋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지금 물어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 먼저, God first. 그 다음은 뭐예요? 사람일까요? 돈일까요? 왜 말을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돈은 맨 마지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 돈과 사람 두 가지가 부딪힐 때 둘 중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밖에 나가보면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버리는, 그래서 동업하던 사람이 배신 때리고 돈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 자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동업을 했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파트너가 말이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은 졸지에 빚더미에 올랐는데 그 빚이 보통 빚이 아니고 2 밀리언, 평생 벌어도 못 갚을 그런 빚더미에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한 40이나 됐을까?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권총을 샀어요. 미국에서는 인터넷으로도 막 사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에다가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이 도망간 동업자의 행방을 찾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나도 이 세상을 하직하련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년 전에 에클레시아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장로가 됐디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에클레시아에 참 왔는데 첫날 와, 얼굴에서 살기가 도는데요. 눈이, 내 손을 잘 봐야 돼. 내 얼굴을 잘 보세요. 이게 이 눈이 완전히 10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더라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뭐 입도 열지 않고 그냥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아무도 몰랐죠.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둘째 날 좀 되니까 이분이 이제 입을 열고 하도 주변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 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뭔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삐끔 열리면서 자기 스토리를 얘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말은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거꾸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돈 first. 그 다음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 그러다가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 안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살아요.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오늘 첫 주일인데 주님은 금년에 여러분 모두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돈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버는 하고 사람 무시하고 그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일날도 막 사람 만나는 하고 그 대접하는 하고 골프장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놓치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스페니쉬 하나 더 우리 한번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잃고 사람을 얻으면 조금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조금을 스페니쉬로 포키토라고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포키토. 그리고 돈을 얻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많이 이거를 무초. 무초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에 돈 버는 하고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면 이거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건데 전부를 또도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또도. porque todo 아까 찬양할 때 porque todo 나왔죠. 이게 영어로 all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복습. 조금을 뭐라 그래요? poquito. 많이를 뭐라 그래요? mucho. 전부를 뭐라 그래요? todo. 와.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얻으면 얼만큼 잃어버린다고요? poquito. 그건 조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니까. 그 다음에 돈을 얻었는데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돈 몇 푼 더 얻겠다고 사람을 배신하거나 형제 간에도 서로 싸우거나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살거나 그러면 얼만큼 잃어버린다고요? mucho. 이건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돈을 벌겠다고 사람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얼만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또도. 이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옵니다. 돈 끊어지고 사람 끊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돈 잃어도 사람 잃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친 사람은요, 사람 있어도 돈이 좀 있어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잠을 못 자요. 안심이 안 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오늘 스토리의 그 메인 포인트예요. 관전 포인트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오늘 스토리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걸 놓치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이 귀절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입니다. 한국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대요? 그거 잘 모르는구나. 붙어 나는 놈이 있대요.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이 있어요. 대단히 지혜로운 놈입니다. 얘는 날개가 없어요. 평생 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놈에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는 놈 덕분에 이 넓은 하늘을 날 수 있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볼 수 있고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진짜 지혜로운 애죠. 지혜로운 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나는 놈. 나는 년. 뭐 속담에 놈 그랬으니까. 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년도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사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거를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년 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5가지의 좋은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비춰주세요. 금년 한 해를 하나님께 붙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5가지인데요. 주일 예배, 주중 예배, 헌금 생활, 전도 생활, 경건 생활. 그래서 오른쪽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이제 방안이죠.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는 무슨 대단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학교로 말하면 유치원 과정과도 같은 거예요. 이거는 뭐 대단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에 첫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저것을 위해서 뭐 특별하게 그렇게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거는 그야말로 펀더멘털, 그리고 그냥 베이직이니까 저거를 뭐 잘한다고 해서 뭐 칭찬할 일도 아니고 저건 그냥 당연한 건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만큼 저거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손흥민 선수가 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 10년 뛰다가 이제 LACC로 왔죠. FC로 왔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수비수들이 항상 달라붙어. 1명 정도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2명, 3명이 달라붙는다. 그럼 몸싸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격렬한지. 그런데요, 이상하게 손흥민 선수는 잘 안 다쳐. 여러분, 그거 발견 못했어요? 어떤 선수들은요, 한번 부딪히면, 그리고 헤딩 먼저 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먼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요, 들것에 실려나가. 축구가 이렇게 과격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영국의 프리미어 10년 뛰면서 들것에 실려나간 적? 글쎄,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웬만한 경기는 나도 다 보는데 왜 그럴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무슨 뭐 강철 몸인가? 무슨 플라스틱 몸인가? 아니죠. 똑같은 몸이에요. 근데 이 안 다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어요. 경기 전에 몸을 풀어요. 이 서킷 훈련이라고 해서 이 콘 같은 거를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세워놓고 앞으로 뒤로 뭐 옆으로 멀리서 보면은 무슨 춤추는 것 같아.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상체를 풀어주고 하체를 풀어주고 허리를 풀어주고 온몸에 이 뭉친 근육들이 없도록 그거를 다 풀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90분 경기를 뛰는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하면요, 한번 세게 부딪히면요 그냥 튕겨나가고 뭐가 탈골이 되고, 그리고 뭐 목뼈를 다치거나 큰일 나죠.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어려서부터 축구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경기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연습을 하면은 무슨 연습을 주로 해요? 골 넣는 연습을 많이 해. 슈팅 연습. 그래야 경기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 근데 프로 선수들은요 슈팅 연습 별로 안 해. 그냥 몸 푸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라운드에서. 이번에 여름에 축구 선교 멕시코로 가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프로 선수들 몸 푸는 거 봐요. 반드시 그런 연습을 합니다. 자, 저거는 바로 그런 기본기예요. 저거를 우리가 잘 할 때 금년 한 해 영적인 경기, 영적인 싸움에서 다치지 않고 실려나가지 않고 끝까지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1. 주일 예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는데 유람선 승객처럼 읽지 말고 배틀쉽의 군인처럼 한번 읽어봐요. 우리 교회가 항공모함 교회니까 그냥 민간인이 아니고 우리는 군인이잖아요. 영적으로 군인이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민간인처럼 하는지 아니면 군인처럼 하는지.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 주일 예배.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인 소리야. 아직도.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1. 주일 예배. 아멘입니까? 네, 잘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주중 예배. 좋아요. 아멘입니까? 3. 헌금 생활. 하나님 다 듣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대로 잘 살아야 됩니다. 4. 전도 생활. 아멘입니까? 종이 전도지 라비에 많이 갖다 놨고 안내석에. 그리고 디지털 전도지라 함은 우리 희망의 속삭임 같은 게 좋은 전도지예요. 제가 100회 하고 그 다음에 또 100회 하니까 미천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1월, 2월은 좀 쉬기로 했어요. 좀 재충전하고 3월부터 이제 시즌 3를 시작할 예정인데 여러분들 3월 달부터는 그 매주 수요일마다 나오는 저 디지털 전도지 여러분들이 한번 친구들에게 잘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영어로도 다 나오니까 외국 친구들 또 영어권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같이 이 온라인 세상에 정크 푸드들이 얼마나 많아요. 쇼츠들 보면 별 내용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내용을 띄워가지고 뷰어스나 올리고 그러면서 그냥 뭐 또 금전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다 못해 야 나래도 좀 이렇게 올가닉 푸드라도 좀 간간히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구독자 중에는요 저 불교 승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캐톨릭 사람들이 또 많이 봐요. 자기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복음적인 내용으로 결론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3월부터 저 디지털 전도지를 많이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O 경건생활. 네, 우리 교회는 이 새벽에 PRS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 한인 교회들이 많이 PRS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교회가 아직은 없대요. 그래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어려워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매일같이 이 PRS가 우리 유튜브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말씀 듣고 또 그 메시지도 듣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날 하루는 정말 아주 든든하게 첫 단추를 잘 꿰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저 5가지의 기본기. 오늘 첫 주일부터 잘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저대로 한번 잘 금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기장에서도 뭐 별의별 일이 왜 없겠습니까? 뭐 태클도 오고 뭐 여러 가지 obstacle도 있을 것이고 챌린지도 있을 것이고 정말 위험도 있을 것이고 사고도 있을 것이고 옐로우 티켓도 있을 수 있고 뭐 레드 티켓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경기장 끝날 때까지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몸도 마음도 영도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딱 붙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